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3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소서. 그리고 믿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게 도우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열심도 살펴볼 것이고, 또 동시에 야곱, 또 외삼촌, 그리고 또 외삼촌의 딸 레아와 라헬의 아주 악한 죄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들만 악하냐?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도 악하다라는 것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도 확인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 또 이제 그 딸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살펴볼 것이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은혜를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야곱이 외삼촌이 사는 하란 땅에 도착을 했어요. 이 하란은 야곱이 살던 부엘세바에서부터 대략 한 100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산하고 서울 한 400km 따지면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고 또 200km를 더 가야 되는 아주 먼 거리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부산하고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걸어서. 근데 4000년 전에 그렇게 그 먼 거리를 여행한다라는 것은 혼자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외삼촌네까지 열심히 걸어가서 이제 그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곳에 갈 때까지 수많은 위험이 있었을 텐데, 강의 위험, 산의 위험, 짐승의 위험, 사람의 위험이 있었을 텐데 안전하게 하란 땅에 도착했어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밑에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과거 보러 이렇게 올라올 때 산적 만나죠, 산짐승 만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야곱이 그런 어려움 없이 무사히 이 외삼촌네 도착을 한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을 가든 목포를 가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려고 거기를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거의 이렇게 있기도 하지만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하자마자 누구를 만났습니까?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났어요. 바로 외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났는가? 야곱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이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인가? 아니면 우연이 된 것인가? 저절로 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28장 15절 한번 보세요. 그 옆에 2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그 1000km 되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얼마나 참 이렇게 오늘과 비교하면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하지 않았겠죠. 얼마나 위험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안전하게 거기 도착하게 되고 가서 외삼촌을 바로 만나게 된 것, 우연한 것 아닙니다. 저절로 어쩌다가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들레헴에서 돌베개 베고 잠잘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세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
아주 어렵고 슬프고 힘들 일만 있고 하나님은 돕지 않는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들이 진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세요.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하나님이 이렇게 도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곱에게 항상 만사형통했냐, 탄탄대로의 인생길을 걸었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결혼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결혼을 했는데 속습니다. 7년 동안 그 라헬을 바라보고 수일같이 여기고 그 결혼을 했더니 아침에 눈 뜨니까 언니를 해야 해요. 사기 결혼 당했어요. 여러분 사기 결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야곱이 잘못해서 그렇지만 그 부인들이 언니와 동생이 항상 싸워서 야곱은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외삼촌에게 20년 동안 여러분 이 야곱이 그 범죄의 아버지를 속였죠. 하나님을 속여서 외삼촌네 갔는데 20년 동안 거기서 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가셔서 집 떠나서 20년 동안 살아보셨어요? 거기서 외삼촌한테 얼마나 학대를 받고 박대를 받고 속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켜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베델에 안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그 세겜성에 야곱이 머무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막내딸이 강간을 당해요. 네. 그리고 또 야곱은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또 미워해갖고 요셉을 죽일 데다가 팔아버리죠. 야곱의 일생이 고난의 일생이었어요. 그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셨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고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살았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하나님 안 보이고 내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갖고요. 우리는 좋은 것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썩은 음식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듭니다. 우리는 못 만들어요. 좋은 음식이 재료가 있어야 좋은 음식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게 있어야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만드세요. 죽은 자를 살아나게도 하세요. 없는 것을 있게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실 때에 좋은 것으로도 양육하시지만 나쁜 것으로도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으로도 우리를 양육하세요. 그걸로도 우리를 선하게 만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볼 때 아닌 것 같을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약속대로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마지막에 확인하게 될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인생을 살 때 이것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저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을 받았다. 정말 지겨워 죽겠다. 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연단하시고 나의 죄성을 꺾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내가 너무너무 싫어했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복되게 만들어 가셨는지를 아마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확인하고 지금은 맨날 불평과 원망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벌써요. 여기 내 주보를 만들 때마다 깜짝 놀라는데 28번째 주보예요. 28번째. 아니 1년이 52주예요. 근데 벌써 28주가 지났어요. 반 이상이 지났어요. 너무너무 그 주보를 만들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러한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는 인생인데 불평만 하고 불만만 갖고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맛있게 식사하시고 힘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돼요. 왜냐?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함께 계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니까 외삼촌의 딸 라헬이 양을 치고 있어요.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여자는 여자로서 아내로서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일 안 하고 먹고 살기를 바라죠. 그러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돈 엄청 좀 많아갖고 일도 안 하고 정말 평생 놀러 다니면서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져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그러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인간들은 그렇게 일 안 하고 먹고 살기를 바라죠. 죄된 본성인데, 근데 이제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 안 하고 먹고 살게 해주겠다라고 공약을 내고, 국민들은 꼭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표를 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표를 주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것을 아주 명심해야 돼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저 사람은 일 안 하고 먹고 사는데요. 저 사람이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것은 부모님이 엄청 열심히 일하고 일해서 많이 벌어서 자식에게 남겨줘서 그 사람이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거지, 누군가 일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지,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기치고 뭐 정치인들 보게 되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어쨌든 나쁜 짓을 해서라도 그렇게 돈을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땅에서 일 안 하고 먹고 살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형벌을 내리셨는데 땀 흘려 일해야 먹을 것을 얻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내리신 형벌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잖아요. 정말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온전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두 달이고 1, 2년이지 평생을 일 안 하고 먹고 산다? 지겨워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자꾸 딴 데로, 죄된 데로 음행을 아니면 뭐 어떤 나쁜 쾌락을 자꾸 찾아 헤매는 거예요. 돈 많고 일 안 하는 사람들 보세요. 경건하게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나쁜 짓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것을 너무 그렇게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먹고 살라 그랬는데 그거는 형벌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일을 하면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물론 무리하고 과도하게 일하면 몸이 약해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일을 하더라도 너무 무리하게 과도하게 일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적당하게 바르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몸이 건강하게 돼요. 여러분, 은퇴하면 몸이 더 건강할 것 같죠? 아닙니다. 계속해서 운동을 하지 않든 다른 소일거리를 찾지 않으면요, 은퇴하면 폭삭 늙어요.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일하다가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더 약해져요. 그래서 은퇴한 사람들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렇게 무리하게 과도하게는 하지 마시되 바르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세요. 몸이 더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고 좀 더 잤으면 좋겠고 오늘도 쉬었으면 좋겠고 힘들어요. 일은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 때 일을 안 하면 힘든 걸 모르죠. 그러나 일을 하게 되면 힘들다 이렇게 알게 돼요.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일평생을 힘들게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 결국은 우리가 찾아 올라가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져서 그렇구나. 죄 때문에 인간들이 이 형벌을 받아서 나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건강해지기도 하고 열심히 하면 또 힘들어요. 그래서 또 생각하게 되면 죄 때문에 그렇구나 알게 돼서 죄를 더 미워하고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지겨워 죽겠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일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죄 때문에 그렇구나. 천국에서 우리가 일합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어떻게 우리가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잠만 자고 맨날 먹고 자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찬송하고 우리가 할 일을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 일을 해요. 근데 그때는 절대 힘들지 않을 거예요. 절대 지겹지 않을 거예요. 일하면 일할수록 복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일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더 미워하고 버리게 되죠. 올바로 일을 하면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인생의 짐이 언제서야 끝나게 될까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언제 끝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끝나게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야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이 힘든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감당하게 되니까 힘들수록 더 기도하게 되죠. 이게 죄짐인데 내가 죄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짐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가야 끝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형벌로 주신 거예요. 그 땀 흘려서 고통스럽게 일하는 건 형벌인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덧붙여 주셔갖고 올바로 일하는 사람은 몸도 건강해지죠. 죄도 미워하고 버리게 되죠. 천국을 소망하게 되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짓에 속지 마세요. 그 거짓에 속으면 이런 은혜를 못 누려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도 못하게 됩니다. 계속 돈 주고 그 돈이 차고 넘치니까 그런 생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부족하니까 나는 이렇게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족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라헬이 그 외삼촌의 딸인데 이렇게 자기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할 일, 교회에서 할 일, 직장에서 할 일, 국민으로서 할 일 열심히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외삼촌을 만났어요. 이렇게 저렇게 서로 다 상황을 설명하고 외삼촌이 진짜 야곱이구나. 왜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여기 왔었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거기에다가 그냥 금은 보화 그냥 화려하게 해서 다른 종들도 같이 왔겠죠. 화려하게 왔는데 웬 거지 같은 행색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웠겠죠. 근데 아마 그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정말 내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구나 하고 이제 받아들여져서 한 달을 살았어요. 야곱이 얼마나 참 이렇게 눈치 빠른 사람입니까? 한 달 살면서 열심히 일했겠죠. 마당도 쓸고 이것저것 도와주면서 하니까 보니까 외삼촌이 좀 미안해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이렇게 온전한 마음을 가졌어요. 외삼촌 라반이 미안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삼촌일지라도 야곱에게 합당한 보수를 줘야죠. 그러니까 외삼촌이 이제 야곱을 꽁으로 일을 시킬 수 없으니까 내가 합당한 값을 주겠다라고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제가 먼저 읽을게요.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외삼촌이 이게 웬일인가, 외삼촌의 성격으로는 이렇게 말할 일이 없는데 웬일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그 외삼촌의 마음에, 양심에 이제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일한 사람에게는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이 심어두신 그 정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한 사람에게는 합당한 값을 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죄로 부패된 인간들은 이 법칙을 무시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이 걸렸을 때에는 더더욱 이 법칙을
무시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해요. 여전히 물론 어느 정도 기본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보게 되면 경영자는 안 주려고 하죠. 덜 주려고 합니다. 노동자는 일 안 하려고 하죠.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거기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일을 시켰으면 일을 시킨 것에 대한 값을 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일을 했으면 일한 만큼 받으면 돼요. 물론 서로 더 이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물론 일을 더 줄 수도 있고 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일을 했는데 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덜 일했는데 더 줄 수도 있어요. 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모든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일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고 또 일한 사람은 일한 만큼 거기에 대한 또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 시켜놓고 안 주려고 그러고 일 안 하고도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 자기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4,000년 전에 벌써 이러한 그 가족 간에도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렇게 참 좋은 일입니까? 어쨌든 이런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외삼촌이 제안을 하니까 야곱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16절부터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먼저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월급 없어도 돼요. 외삼촌 월급 없어도 돼요. 그냥 저 딸 라헬하고만 결혼시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7년을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라헬에게 빠졌는지 7년을 무보수로 일하겠대요. 거기서 그냥 월급 적당히 받고 있으면 7년 정도 지나면 라헬하고 결혼하지 않겠어요? 근데 야곱은 다 필요 없다고 그냥 라헬하고만 결혼시켜주면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외삼촌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외삼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옳다구나 하고서는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부터 야곱의 그러한 죄악도 살펴봐야 되는데 야곱은 자신의 아내를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같이 살면서 농사일도 지어야 되고 하나님도 같이 섬겨야 되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모든 일을 해야 되는 아내를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야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외모였어요. 외모. 곱고 아리따운 외모. 안목의 정욕이었어요. 16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런 의미도 있고 총기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좀 레아는 뭔가 좀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모습도 이 레아도 매우 지치고 약한 그런 레아예요. 총기가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양도 못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못 치는지 아니면 어리석어서 못 치는지 모르겠어요. 양도 못 쳐요. 양을 누가 쳤습니까? 라헬이 쳤어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그랬어요. 아주 외모도 아름다워요. 근데 대개 보면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힘이 없고 그런데 오히려 건강해요. 양을 잘 치는 거예요. 이리 몰고 저리 몰고.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봤을 때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그런데 외모를 더 중심으로 이렇게 봤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야곱이 라헬의 외모만 보고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모든 일을 함께 해 나가야 하는 반려자를 선택할 때 절대로 어떤 외모나 어떤 부분적인 그러한 세상의 조건이나 이런 것만 보지 마세요. 정말 그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그걸 보셔야 돼요. 정말 그걸 보셔서 그 전체적으로 봐서
내 아내를 선택해야 되고 내 남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보이겠죠. 내가 외모만 바라보는 사람이면 외모만 보는 사람을 만나겠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기준을 갖고 있으면 또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전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지를 잘 살펴서 그러면 그와 결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나타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혼하신 분이 있나요? 물론 그런 분들도 종종 있겠지만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도 딴 사람하고 결혼하려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해. 그러신 거겠죠. 일반적으로는 만나면서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잘못 선택했나 지금이라도 끊어야 되나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확인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전인격적으로 올바르고 뭐 완전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그래도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다면 이웃을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을 택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배우자의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는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7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과 결혼한 날이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라헬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기에서 야곱의 또 대단한 것,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야곱과 라헬이 한 집에 살았어요. 야곱은 뭐 라헬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했죠. 7년을 수일같이 일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랬어요. 왜냐? 라헬하고 결혼한 그날만 바라보면서 그냥 7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라헬도 야곱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 아버지하고 그 계약한 걸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야곱과 라헬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지 않았어요. 대단하죠. 야곱이 자기의 순결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라헬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이제 결혼하는 날이 이르렀으니까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와 함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7년 동안 한 집에 있으면서 서로 좋아하는 거를 알면서 연애했겠죠, 서로. 근데 서로가 자신의 순결도 지키고 서로의 순결도 지켜줬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그 우리가 이성교제할 때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복됩니까? 참 그래서 참 오늘날 결혼하지도 않고 혼전 동거를 하고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거기 기독교 학교니까 의무적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그 목사님들을 데리고 와갖고 멘토라 그래갖고 그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지도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일을 하시는데 근데 오늘날에 뭐 연애는 따로 결혼은 따로 아주 그냥 그 여자애들 20살이에요. 20살. 그 아주 그냥 자기는 상관없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야곱을 보세요. 7년 동안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도 그 7년이 이르러서야 정식 결혼을 하고서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린 아이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꼭 이렇게 살아가시고 부모님들은 이렇게 잘 교육을 하세요. 대한민국에 뭐 많은 아이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동거를 인정하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동거합니까? 책임지지 않고 즐기다가 헤어질 때 싹 헤어지려고 동거하지 애기 낳으려고 동거합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동거를 인정하고 뭐 가족에 대한 모든 뭐 그러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게 하려면 합법적인 가정을 존중하고 그 가정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지 불법이 결코 나라를 복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곱이 정직하게 일을 했어요. 그 순결을 지켰는데 이제부터 죄악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외삼촌 라반이 매우 악한 일을 해요. 무슨 일입니까? 야곱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동생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인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7년을 사모하며 일을 했는데 그 눈을 떠보니까 막 이렇게 밤에 뭐 이렇게 포도주도 먹고 뭐 하면서 뭐 깜깜한 가운데 이제 한 몸이 되었겠죠. 근데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화가 나고 기가 막혔습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이 약속을 어긴 거예요. 대답을 야곱이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2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러니까 야곱이 항의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대답한 거죠. 대답도 악하죠. 여러분, 이 외삼촌이 지금 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외삼촌은 야곱과 약속한 것을 어겼어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약속한 것을 이렇게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약속을 하고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핑계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핑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남을 속이는 거, 거짓말을 하는 거, 거짓의 합이 사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외삼촌은 7년 동안 그 야곱을 엄청나게 일을 시켜서 엄청나게 이득을 봤어요. 그러면 라헬을 당연히 들여보내줘야 되는데 또 레아가 그 동네에서도 누가 데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레아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외삼촌이 한 일은요, 근친상간시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 어떤 아버지가 어떤 그 사위한테 동생도 주고 언니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친 사람이죠. 완전히 근친상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삼촌은 자기의 그 탐욕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에게 언니도 주고 동생도 줬어요. 이러한 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주 악한 일이에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그러한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외삼촌의 탐욕이 이것을 잘 활용해 갖고 이미 7년 동안 야곱을 통해서 이득을 얻었어요. 근데도 이걸 속이면 더 이득을 얻겠네 하니까 그 탐욕이 외삼촌을 주장하니까 자기 딸들을 근친상간시키는 거예요. 한 남자에게 두 딸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외삼촌 라반만 악합니까? 우리도 이러한 비슷한 일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거는 안 했어도 정말 우리도 남을 속여서 정말 우리의 그 탐욕을 추구하려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탐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우리도 외삼촌 라반과 같이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절대로 탐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돈에 눈 멀잖아요. 가족이고 뭐고 없어요. 부모도 죽입니다. 정말 그 탐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절제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지, 내 탐욕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탄 마귀의 괴계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외삼촌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야 돼요. 그게 진짜 이웃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책망받아야 됩니다. 야곱도 그 탐욕을 이제 절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근친상간하는 거예요. 그 외삼촌의 죄악에 이제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결혼을 취소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속은 사기 결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을 원천 무효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자기가 레아하고 살 수 없다면 결혼해 합법적으로 했다면 안 되지만 외삼촌에게 속아서 했으니까 그 결혼은 무효화시킬 수 있겠죠. 근데 야곱이 그렇게 안 해요. 레아를 사랑해서 불쌍히 여겨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레아하고 결혼 안 하겠다 하면 외삼촌이 라헬을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머리가 빨리 돌죠. 그럼 알겠다고. 그러면 외삼촌이 제안한 거 받아들이겠다고. 7일 후에 그럼 라헬 달라고. 7년을 또 일하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의 탐욕을 내려놓으면 합법적으로 올바르게 복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 탐욕, 라헬에 대한 탐욕, 그것 때문에 그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레아하고도 결혼을 유지하고 또 동생을 자기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근친상간하는 거예요. 레아하고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레아를 야곱에게 몰래 넣을 때 레아하고 라헬에게 말을 안 했겠습니까? 너네들 가만히 있어. 너 레아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대로 있어. 라헬,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뭐 그랬겠죠? 걱정하지 마. 야곱이 너에 미쳤어. 내가 너도 야곱에게 넣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레아하고 라헬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하고 라헬도 아무리 그러더라도 아버지, 그건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언니와 동생이 한 남자와 함께 결혼을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레아, 라헬도 자기들도 그 죄악에 동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단한 것 같죠? 살펴보세요. 물론 대단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정말 대단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세요.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진 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로는 대단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셔서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그리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는 거죠. 너희들의 조상 이런 사람들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 조상들을 용서하시고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받아줘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나를 경외하고 조상들과 같이 또 너희들이 행하는 것들, 그 죄악들 끊어버리고 이제는 내 명령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의지하게 한 것이고 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곱, 외삼촌 라반, 레아와 라헬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낫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보세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빼보세요. 네. 우리에게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시고 성화시켜가는 성령의 은혜를 빼보세요.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죄밖에 없어요. 외삼촌하고 레아하고 라헬하고 야곱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얻은 거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할 것 같으니까 그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하다? 그거는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자신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았으니 기뻐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세요.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원망하면서 살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죄짓고 막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자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이 목적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게 나 예수 믿어 라는 거예요. 그게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사랑하시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성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죄성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길 천국길을 올곧게 걸어가게 하시는지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 따라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루하루 살게 도우소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이 복을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크신 은혜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